민수기 20장 1절로 13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38년 광야 생활을 광야에서 방황한 후에 이 다음 세대가 가데스에 이르러서 일어난 사건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첫째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이 떨어져서 더 이상 공급받을 길이 막힌 것입니다. 물을 어디서 공급받을 길이 막혔는데 거기에는 물이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장례식을 치르면서 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미리암과 함께 했던 것들을 많이 추억을 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또 그런 상황을 만나니까 이제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다투게 되었다라는 말은 큰 소리를 지르며 모세와 말로 싸운 것을 말합니다. 막 그냥 소리 지르면서 공격을 하니까 모세도 그냥 그 말을 들으면서 막 계속 그 말을 한 것 같아요. 소리를 높여서 말을 했다는 상황입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다. 우리도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조금 전에 고라당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그때 죽은 사람들이 차라리 행복한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아무리 불평을 해도 할 말과 하지 않을 말을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막 감정대로 말을 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데리고 와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따졌습니다. 왜 우리를 이 상황까지 몰고 와가지고 괜히 죽게 하느냐 막 그러면서 1세대들이 죽은 것처럼 우리도 같이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말을 막 한 거죠. 5절 말씀에는요,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습니다. 여기를 이 나쁜 곳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나쁜 곳이다. 여기는 나쁜 곳이다 라고 규정을 했죠. 여기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뭣도 없고 하면서 최악이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모세에게 악한 말로 따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만났을 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걸 봅니다. 6절에서 9절 말씀이요. 여호와께 나가서 엎드렸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해결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죠. 영적 지도자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러한 백성들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나갔다라고 합니다. 나갔을 때는 많이 감정이 상했을 것 같아요.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너희들을 인도했는데 그런 말을 들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나가서 엎드렸을 때 여호와께서 영광 중에 두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리고는 8절 말씀이에요.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명령하여 물을 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어떻게 물을 내느냐. 명령하라는 거. 반석한테 명령하는 말이 되는 것이 아니죠. 반석한테 물을 내라. 바위에서 물이 나도록 바위야 너 물을 내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즉각적인 응답은 받았지만 사실 그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할 것에 대해서는 참 용기가 필요한 거죠. 모세는 그러나 이 말씀을 붙잡고 회중서게 됩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일들을 이제 해야 하는데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셨고 그것을 또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딱히 이해가 좀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은 말씀인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나가는 건 참 잘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10절에 13절 말씀 보면 모세가 순종하면서 실수하는 것을 봅니다. 백성을 모아놓고 말을 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이 말 속에 굉장히 감정이 들어가 있죠. 화가 난 게 들어가 있죠. 반역한 너희여. 하나님의 백성을 딱 규정을 하면서 반역자다 이렇게 규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매우 화가 난 감정이 엿보이고 또 불순종한 백성들을 비난하는 그 말이 이 속에 또 엿보이고요. 그래서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칩니다. 이때 반석에서 물이 나와 쏟아지게 되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을 정도로
엄청난 양의 물이 바위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물이 나오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이 일이 12절 말씀 보면 모세가 징계를 받는 계기가 됩니다. 모세가 화가 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명령하라라는 말씀을 어기고 감정 섞어서 바위를 2번 때린 것입니다. 화가 나니까. 그 2번 때렸다는 건 굉장히 화가 난 걸 거기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 바위를 때리는 모세의 지팡이 끝에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분노를 한 거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감정대로 한 것이죠. 결과는 물이 나왔습니다. 결과는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 영광을 가린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를 이 속에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노를 내는 것은 하나님 영광을 가려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고요. 감정 때문에 그 순종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 자체를 우리가 비틀어서 할 수 있다. 잘못해서 할 수 있다. 잘못하게 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또 깨닫는 것은 순종하는 일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다. 과정도 말씀대로 해야 된다. 결과만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말씀대로 했다라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과정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과정과 결과 모두가 하나님 말씀대로 진행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과정도 드러내고 과정도 말씀대로 결과도 말씀대로 될 때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리는 거죠. 그 가리는 것은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백성들은 물은 마시게 되었지만 모세에게는 큰 상처가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 선포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루 살면서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말씀대로 또 이 과정을 말씀대로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면 감정입니다. 화가 나서 감정이 상해서 우리가 그때 내 생각대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생각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지 않고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오늘 하루 저녁에 하루를 마감할 때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강하게 또 오늘 하루 지켜주신 거 감사한데 내가 오늘 하루를 말씀대로 과정을 살았나 이렇게 돌아볼 수 있도록 그래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루의 과정도 순간순간도 말씀대로 살아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